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위한 집중인데 재창조되는 또 재창조하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모든 것이 헛되요. 그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일생을 두고 헛된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 왜요? 결국은 나부터 이거 헛된 거야. 내 자신부터 헛된 거야. 왜? 이게 창세기 3장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은 사단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사단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야. 솔직히 하나님의 형상을 얻고 사단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야. 그게 나 자신부터가 벌써 헛된 존재예요. 이걸 갖고 뭐 자랑하고 이걸 갖고 뽐내고 이걸 갖고 뭐가 큰일 하려고 그러고 참 우습죠.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고 물질 이것 자체가 전부 헛된 거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왜요?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네피림의 영이 가득한 세상과 물질이에요. 이걸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걸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이 자체가 헛된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고 쌓아요. 그런데 결국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11장 처음부터 시작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헛돼요. 일생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간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완전히 멸망하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다행히 알았으니까 그러지 복음 몰랐을 때 과거 인생 얼마나 허탈해요. 진짜 허탈해요. 세상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큰일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말년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탈해요. 공허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단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니까요. 이건 부모도 자식도 부부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복음 있으나 마나. 복음의 역할이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게 보이면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홍수로 심판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막 경쟁하고 심지어 전쟁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어떻든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늘까지 달라고 그래요. 결국은 흩어지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지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 섬들이 많잖아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언제부터 여기 와서 살았을까? 왜 여기 와서 살았을까? 아니, 대한민국이 좁은 땅이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데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 근데 배를 그때는 배가 있었겠습니까? 뭐 뗏목이나 나룻배나 이런 거 타고 머나먼 섬 험지 어떻게 가서 거기서 살고 뿌리를 내리고 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뭐 우리나라는 이게 약과요. 세계 가보면요, 그 나라도 본토도 잘 못 사는데 그 섬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사람들이 살아? 자식 낳고 대대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을까? 여기서 흩어졌잖아요. 여기서 흩어진 것들이요, 머나먼 땅끝까지, 그 오지까지 산속에 사는 것도 참 대단한데 섬에 가서 사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로 인한 저주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집중하는데 우리가 오직으로 답을 얻으면 복음으로 각이 뿌리 체질되잖아요. 복음으로 각이 뿌리 체질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유일성의 응답을 24시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해결되고,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재창조된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뭐만 하면, 오직이 되면 이게 딱 해결돼요. 근본부터 완전히 바꿔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 응답 받게 되면 안 변할 수가 없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걸 거 없어요. 오직만 다 돼버려요. 내가 아닌, 나가 아닌 이 헛된 거, 사단의 영으로 가득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탁 돼버려요. 나 가지고 절대 안 된다니까요. 골로새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요. 절대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뭐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참,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이 바꿔져요. 재창조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에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는 이 오래된 영적 문제, 그 안전병이 뿐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의 결과가 안전병이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거기에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준 거예요. 답을 못 줬어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적 문제에 해결한 답을 못 줘요. 종교 가지고는 모든 세상이 헛된 것인지 몰라요. 이게 나 세상 성공, 여기 이거 잘 되게 하려고 이대로 놔두고 이거 잘 되게 하라. 나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 물질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성공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전혀 이걸 바꿀 수도 없고 답도 없고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꼭 여기 있는 안전뱅이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대표적인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영적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답을 못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걸었어요. 우리는 진짜 이 재창조의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어디요? 사마리아. 완전히 저주받은 이 나라, 저주받은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침략을 당했어. 남쪽은 586년에 바빌론한테 망하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예요.
이때 망해갖고 완전히 뭐가 되느냐,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혼혈족이. 그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이방인이 딱 되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각 영적 문제 때문에 이 각종 재앙과 질병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빌립 집사가 가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각종 질병이 다 치유되면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들어가면 재창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복음운동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일인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인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가 증거되면 이 근본부터 바뀌어버려요. 저것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죠. 껍데기만 바뀌면 나중에 또 돌아가잖아요. 근본이 다 바뀌었다는 말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전도 제자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안디옥 교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큰 환란 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 평안한 때도 교회 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교회 모이면 잡혀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복음과 복음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요, 이방 땅에, 이방 땅에, 네,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세워져요. 다른 나라에 성전 세우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요? 안디옥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대혁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답을 내고 유일성이 응답받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우습게 본다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다 인정해 줬다니까요. 얼마만큼 이들이 복음 통해서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아무도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동네 사람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비난해도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욕을 못 할 겁니다. 이게. 함부로 무시 못 할 거예요. 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최초로 세계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건 전 세계를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예? 영적 문제 때문에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이들이요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대신 자신을 말씀하세요. 또 우리 전도자들이 뭐예요? 현장에서 메시지 하잖아요. 복음 메시지.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뭐예요? 말씀으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현장에서 메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잖아요. 또 현장에 증인들이 받은 응답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재창조된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현장에서 증거한다고요. 이게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다. 참, 우리가 어디에 된 거야? 여기서 응답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감격가 나요. 그런데 재창조의 역사가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막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막 열성 가지고 막 뭐 어떤 사역하고 막 메시지 막 해가지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실 겁니다. 과거에 다락방 초창기 막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항상 그럴 수만 없잖아요. 자연히 우리가 오직의 캠프, 오직 캠프를 하니까요. 유일성 캠프 매일 하세요. 이제는 재창조의 캠프 계속 하세요. 이 캠프만 계속하면 내가 나를 위한 집중, 나를 위한 집중,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의 캠프만 계속하면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참,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보세요. 우리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사람을 가두고 죽여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 캠프, 유일성의 캠프, 재창조의 캠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스스로 누가 막 쇼크를 주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억압해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불신앙이에요. 자기 안에서 불평 불만이 나와. 자기 안에서 낙심 좌절을 자꾸 스스로 한다니까요. 아니 복음 받았다고 그러고
전도자로 그러고 훈련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요 오직 캠프, 유일생 캠프, 재창유 캠프가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서 복음 운동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스스로 오히려 이게 있으니까요 복음 듣는 것보다 사단의 그 소리를 듣고 사단의 미혹을 더 많이 받아.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이게 안 열리는데 불신앙이나 불평이나 뭐 조금 쏘곤쏘곤 되는 얘기 몇 마디만 하면 확딱 넘어가요. 참말로. 물론 언젠가는 또 회복이 되고 또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캠프가 되는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참 이게 우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자들, 또 렘넌트들이요 진짜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직접 말씀.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복음이, 현장에 응답받은 정인들을 통해서 삶으로 증거를.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하더라. 사단이 무릎 꿇고 발붙일 것이 없더라.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직 캠프, 유일생의 캠프, 재창조의 캠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의 캠프가 되어져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이 각인뿔이 체질되고 24시 임마누엘 누리며 25시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여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오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원리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절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 통해서 전주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살릴 중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온 성도가 이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종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반드시 어떤 환난,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군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경기자로 멸류관 받게 하오시며 농부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